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 말씀. 이사야 62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로 7절,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할 때도 있고요. 또 그 왕과 백성, 왕과 백성으로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그런 친구 관계로 말하기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합해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마치 그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혼자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참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 중에 선택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보태거나 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 혼자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척 사랑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짝사랑, 외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무한히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외사랑,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하고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 일하시느냐?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에요. 시온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고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위의 유다 땅에 곡식도 제대로 못 심고 못 거두고 사람도 살지 않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유다 땅은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벨론 70년이 이제 마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다시 되게 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이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도들이 의가 빛과 같이 구원이 횃불과 같이 완전히 번창하고 창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뭐 꽉 차고 마당까지 차고, 그래서 들어갈 겨를이 없어서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네 사람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뜯어내렸잖아요. 뜯어서 그 사람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 고쳐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바쁘게 일하셔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아세요? 다 들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수백 명, 수억 명이 한꺼번에 기도해도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인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야.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내 한 사람만 기도해도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수십억의 그 기도와 부탁을 다 듣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전쟁도 주장하시고요, 전염병도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습니까? 또 사람이 죽는 거요, 이 지구상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수정을 들고 그 천군 천사들도 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참새까지도 주장하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셔요. 우주, 태양과 별과 이 은하계와 이걸 다 주장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횃불과 같이 훨훨 타오르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쉬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며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다음에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제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사기꾼, 발꿈치를 잡았다, 경쟁하는 자, 이런 자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고상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게 해주시고요,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새 사람, 새 신부, 새 신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에베소 2장 11절에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이방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다, 멸망할 자들이다,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마귀 종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무당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려, 이런 사람이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 섬기고 죄인이고 멸망할 사람이고 마귀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용문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걸레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걸레도요, 쓸 만큼 씁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영 쓸모없을 때 버리는 거지, 사람이 걸레도 제대로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보배로운 피를 믿는 신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어서 보배로운 신자가 됐는데 우리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겉만 보고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가 있는데 겉은 별거 없어요. 근데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은 거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서 새 사람, 새 인격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 이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시민이었는데요, 시의원이 되고요, 시장이 되고요,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되고요, 시장 되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나중에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3절 말씀에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관, 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만든 왕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43장 4절 말씀에는요, 43장 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왕관으로 보배롭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야. 오늘 주부에도 교동문 나와 있습니다만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뒤에 나옵니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왕관과 같이, 우리를 참 새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 다음에는 헵시바라, 뷸라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헵시바가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뷸라는 무엇입니까? 각주에 결혼한 여자라. 하나님이 과거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사람도 살지 못하고 짐승들 살고 농사도 안 되고 유목도 못하고 황무지가 되었더랬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시는 이제 너희가 버림받은 땅이 아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를 결혼한 여자라, 또 너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여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왕관과 같이 취급하는데 우리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여기 49장 14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해요.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렵고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어떻습니까? 또 전쟁 나가지고 원자재가, 건축 자료, 재료가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과 이런 것도 다 어렵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 다시 다 돌아가게 해주시고 사람이 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과거에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과 결혼했는데 남편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님 따라서 그 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여자를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 여자는 이방 여자야. 저 여자는 가난한 사람이야. 남편 상처한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여자야. 돈도 없어.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무 무가치하게 참 버림받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시어머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못났다고 그러고 버림받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7 귀신 들린 여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그런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였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건전한 여자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따라가고. 이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 황무지와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지만 멸시천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는 내가 너를 헵시바라, 내가 내 땅을 뷸라라, 결혼한 여자다.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결혼식 할 때 보니까요, 어떤 신랑은 말 그대로 이 입가가 뭐 귀에 걸렸다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무한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이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위에 또 있습니다. 여기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우리 신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는 거지와 같이 멸시받고 막 천대받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룻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시면서 뷸라라, 결혼한 여자라. 그 신부가요, 그 결혼식 할 때 제일 예쁘게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1절 끝에 보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죠. 또 그러면서 지금 6절에는 파수꾼을 세워, 이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너희도 쉬지 않고 일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7절에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면서도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수십억이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통화 중 없어요. 전화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끼리만 통화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십억 명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통화 중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뭐 더하여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죠. 너희도 쉬지 않고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으라고 했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눈 감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만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일하면서도요, 언뜻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만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평소에도 언뜻 차 타고 갈 때나 운전하고 갈 때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야.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두 단어를 잊지 마세요. 헵시바, 뷸라.
따라서 해봅시다. 헵시바, 뷸라. 헵시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또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 운전 안 할 때에는, 버스 탈 때나 전철 탈 때에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잊어버려요. 저도 자꾸 노력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딴 생각만 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딴 생각했구나, 다시 원위치. 또 딴 생각했구나, 다시 원위치. 자꾸 연습하는 거야. 일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무슨 다른 사람 만날 때에도, 예수님 같으면은 이때 무슨 말을 저 사람에게 대답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시고, 결혼한 여자라고 하시고, 주님의 손에 왕관으로 새 이름으로 쉬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